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다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 잘 암송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성경에 있는 작은 복음이다 혹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한 구절의 말씀을 뽑는다면 서슴없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성경 전체를 탈수기에 넣고 한번 돌려보라. 다른 말씀들은 다 빠져나갈지라도 최후에 남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동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지금 2019년 마지막 12월 달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한마디, 그것을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은 오늘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서 이처럼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후토스, 이와 같이, 이처럼, 이 뜻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강조하여서 사랑의 정도, 사랑의 크기, 사랑의 분량,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는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이렇게 묻기도 하지요. 여러분, 정답이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만큼, 그 사랑의 크기,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이만큼, 크기와 정도, 분량을 함께 나누고 내가 오늘도 이토록 이만큼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1년에 한 학기 정도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요, 제 나름대로 세워놓은 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강의를 저한테 맡겨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다른 신학생들에게 강의했던 그 내용을 30% 정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강이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부터 강의 제안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떻게 새롭게 3분의 1 정도를 채워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결하려면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신학생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지요. 이번 학기에도 강의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새롭게 알아서 우리 신학교 후배들과 나눈 그 한 사람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요즘 저희 신학계에 또 목사님들에게 유명해져서 새로 두세 권의 책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2권의 책을 제가 먼저 읽고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책이었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주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기억해내기도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랑의 메시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사랑하십시다, 또는 오늘 인사 나눴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일입니까?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학생들에게조차도 이 질문을 내어놓으면 멀뚱멀뚱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질문하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는 쉽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월터 스토프가 자신의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제가 어느 땐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성경 헬라어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베푼다, 이 의미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의미에서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 하는 것은요, 남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리하여서 남을 유익하게 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남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학자가 이야기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랑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흔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해로운 것을 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선한 것만 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만일 부모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독이 든 음식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단코 이런 나쁜 일, 해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도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쓰여 있는 멸망한다는 말이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완전히 파괴된다, 완전히 죽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멸망한다는 일은요, 결코 선한 일이 아니고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결코 유익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이 멸망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돈보다도 좋고 명예보다도 좋고 인기보다도 좋고 권력보다도 좋고 예쁨보다도 좋은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라도 짧게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중한 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항암 중에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폐렴이 오셨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일반 분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균이 찾아와서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의사를 만났더니 겁을 줍니다. 20-30%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런 겁을 주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건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심지어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제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요. 요즘 TV를 보면요, 종종 이런저런 나쁜 일로 인해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아픔을 전달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무엇으로 그 자식 잃은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나요? 억만금의 보상금을 준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 음성을 들어보면요, 다 소용없으니 내 자식을 살려달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내 자식을 다시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그렇게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유익한 것,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고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유일한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고민하시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해결의 길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정말 그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so that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that 이하가 목적인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유익한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기자 사도 요한은 4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확증해서 들려주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표현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요,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경상도 남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밥 먹었나? 얼라들은 자자. 이러한 과묵한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사랑받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은 포스트 모던, 감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표현해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장 집사님 어디 가셨나? 저 뒤에서 매일같이 예나 앞에 앉고요, 그러고는 일어섰다 앉았다 예나 달래가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보라 전사님 사역 잘하라고 저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사랑 표현해 주시면서 살고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애를 쓰고 계시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어쨌든 사랑은 표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런 일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이만큼 사랑한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생자, 이 말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뜻 외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독생자 그러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모노 하나, 유일하다, 그런 뜻이죠. 게네스는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존재.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게 외아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니까 부모님의 모든 사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듯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존재,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존재를 내어주셨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크게 흥분해서 이야기했던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끼지 않는, 아깝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결단코 아깝지 않은 존재,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드릴 정도로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된 존재가 이상하게도 한마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 없는 사람이 흥분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브라함이 아버지냐? 제정신이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는 거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자신도 이해되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될 수가 없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깨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 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는 존재,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실 만큼, 표현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 이것보다도 가장 귀한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놀아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좀 허망하게 불러드려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실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이만큼, 너희에게 영생을 베풀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유익한 영생을 주신다,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한경직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한마디, 그 말씀이 정말로 옳고 또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이것을 가장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유익한 것,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봉사의 일, 또 세상에서 맡겨진 직업의 일 열심히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영생의 복락을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고 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 열심히 잘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영생의 일을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고 또 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도 귀한 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늘도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사랑과 영생의 복락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그것을 늘 사모하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